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두 절 함께 갑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셨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고 당도하여 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23장 20절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이 있는데,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사자를 앞에 보내겠다. 또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예배해 두신, 그러나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또한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엄, 이 위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terror, 공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만들 것이다. 또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왕벌, 큰 왕벌을 사자처럼 보내셔서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다 쫓아내어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은 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분의 말대로 행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나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내가 치루어야 될 대적이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 모든 신과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여 주시고 낙태하는 자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듯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의 날수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고 왕보를 보내고 공포를 보내고 위험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앞서 행하신다.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치루어야 될 전쟁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 주신다고 앞서 간다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길을 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않고 그저 내 들리는 육신의 소리, 욕심, 정욕에 따라 결정하고 앞서가 버립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것인데,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고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길로 가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교훈 그리고 문화와 유행에 휩쓸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살이 자체에만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이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자기 인간적 방법과 방식, 지식과 경험에 따라 먼저 길을 가버립니다.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하나님이 물을 줄 텐데 이 손에 물 잡을 만한 손이 되지 않도록 엉뚱한 걸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먼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그 권세를 어떤 영적 대적 세력도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좋아 보이는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기어이 그 은혜를,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다른 길을 가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에 관심 없는 삶을 살다가 보니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삶의 에너지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에 사로잡혀 삶의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감으로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만남을 원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순수한 임재와 만남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기뻐야 되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
그 말 좀 하지 말고 지금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 그거 말고 좀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저만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길이든 넉넉하게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다가도,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져주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 감격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그 소리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를 분간하지도 기다리지 않아서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고 덤벼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하나님보다 앞서 가고자 했던 마음을 가졌던 적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고 살고자 했던 마음을 일부러 가졌던 성도는 없을 거예요. 늘 궁금해하고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길입니까? 어떻게 걸어가게 하실 겁니까? 이때입니까? 기다릴까요? 갈까요? 늘 우리는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보니 지금 이 선택, 지금 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왠지 기회를 놓칠 것 같고 일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마치 내 삶이 어려움과 아픔 또 제대로 펼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도 지금 이 긴장의 순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면서도 분명히 하나님도 지금 이 선택과 결정의 시기를, 이 순간을 내가 직면한 정말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순간을 하나님도 보고 계심을 믿으면서도 순간 이거 좋겠다, 그래 이걸로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선택하며 결정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듣고자 하였고 기다려 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말씀 없이 또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심이 없이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걸어온 길이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붙잡아야 할 것은 놓치고 붙잡지 말아야 할 것들은 붙드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걸어가야 할 길, 사명과 꿈과 비전의 길은 깨닫지 못한 채 지나고 보면 반드시 후회할 텐데 그 후회할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섬겨야 할 기회들은 섬기지 못한 채 놓쳐버리고 괜히 섬기고도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는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깨어 있어서 부지런히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머뭇거리다가 기어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쉼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며 안정과 평안 속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시는데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삶을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달려가야 할 때는 달리지 않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지 않고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하지 않다가 지금 달리지 말아야 되는데 막 달려가고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 움직이고 지금 인내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 뭔가 할 그냥 덤벼들어 그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고 또 정상적인 기능을 이룰 때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안 따라가면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인되어지고 분명한 사인과 징조 기어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걸어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지도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인생길을 우리가 정하고 선택하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 하와이 코나 예수노단 DTS 훈련을 받을 때 이제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일기를 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일기를 소개할게요. 하와이 코나 DTS 훈련 2017년 2월 13일 월요일. 마음이 분주했다. 바빴던 주말 일정을 마치고 온 터라 영적 질서와 패턴이 흐트러져 있었다. 기도 시간, 묵상 시간이 거의 지켜지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DTS 훈련 과제인 매일 묵상과 훈련 노트 기록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훈련 시작 전 드려지는 첫 아침 예배, 먼데이 모닝 월십 예배 시간을 포기하고 미처 끝내지 못한 매일 묵상과 훈련 노트 과제를 해야 하나 하는 갈등이 생겼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 놓친 거 지키느라 지금 주어질 은혜를 포기할 거니. 나에게 질문하시는 듯 하였다. 때마침 아들 승주가 예배 가자고 기다린다고 한다. 애들에게도 교육이 되지 않겠다 싶어 과제하기를 포기하고 예배에 갔다. 과제 제출 시 양해를 구하고 하루 늦게 제출해야겠다고 마음먹으니 평안이 찾아왔다. 예배 중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교제하시듯 다가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찬양 중에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임재와 음성에 감격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한 가지 요청하시던 말씀을 주셨다. 보폭을 맞추자꾸나. 보폭을 맞추자꾸나. 내 안의 욕심들은 나라는 존재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제때제때 일을 처리해야 하며 마음먹은 일은 철저하게 감당되어져야 한다는 욕심. 이건 역시 내가 만든 율법에 나를 가두어 두는 것이었다. 나라는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키고 일을 제때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정, 스스로 인정하고픈 욕심과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인정을 지키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쏟아붓고 있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모자람으로 인한 양해 구함으로 그때 그 순간에 누릴 은혜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수도 없이 많은 일을 놓칠 수 있는 존재임을 망각한 것이다.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치고 이미 놓친 것을 회복시키려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동행에 집중하고 그 집중을 통해 항상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여유가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주님과의 그 보폭이 틀렸다는 것을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걷자 하실 때 걷고 달리자 하실 때 달리고 지금은 쉬어야 한다 때 쉬고 지금은 예배하자, 지금은 기도하자, 지금은 찬양하자 하면 그에 따라 주님과 호흡하듯 그렇게 보폭을 맞추면 되는데 뭐 인생이 그리 급하다고 매일 그렇게 좀 앞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가본다는 욕심에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쓰임받고 싶다는 욕심에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방식들, 하나님의 방법들 결코 내가 병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약해지거나 그런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보폭을 맞추어 인도하실 텐데 감당할 길로만 가게 하실 텐데 이길 수 있는 길로만 가게 하실 텐데 주님을 매일매일 느끼며 만날 수 있는 길로만 가게 하실 텐데 그놈의 보폭을 안 맞추고 매일 앞에 질러 가려고 하고 조금 기다리면 뜻이 나타나고 인도하심이 나타날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까? 기다려야 될 땐 좀 기다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고 주님을 기다렸으면 주님이 살려주실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주님 보실 때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예배하자 기도하자 하시는데 마음이 막 온갖 계획들 아이디어들 방법들 그래 막 분주하니까 뭐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항상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엉뚱한 일에 붙잡혀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엉뚱한 길에 들어서서 달려갈 때에도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의 인간적 방법과 능력으로 서둘러 진행하며 처리하려고 할 때도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위로하시면서 그날 그 찬양하는데 왠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기쁨이 나고 그날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보폭을 맞추자, 보폭을 맞추자.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그 시간의 즐거움과 그 시간의 여유와 그 시간만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살기보다는 항상 내일 일,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내가 좀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한 내일 일을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희생시키며 살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순간에 대화를 나누고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만나면 다음 뭐 하지? 다음 어디 가서 밥 먹지? 어디 가서 뭘 하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느끼고 조금 가까운 데 그냥 가서 대충 밥 먹어도 되고 가까운 데 그냥 길을 걸으면 대화를 나눠도 될 텐데 뭐가 그리 앞일이 걱정이 됐는지 뭐 일 처리하듯이 참 그런데도 저를 좋아한 거 보면 제 아내도 그리 눈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결혼하라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우리 둘 다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항상 제 인생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소진시키지 않으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 텐데 엉뚱한 길에 헤매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 텐데 어쩌면 지금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느껴보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듯 그리고 그 사랑에 한번 젖어보듯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는 항상 그 보폭이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모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는 나를 앞질러 가거라 이르지 않으셨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무엇이 되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하시잖아요. 목자가, 선한 목자가.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에 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센터가 보아스와 룻이 하룻밤을 잤던, 그래서 영어로 The Field of Shepherd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양떼를 치는 목자들의 땅이다, 즉 보아스의 뜰이라는 뜻인데 그게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센터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센터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커튼을 열어보면 창문 너머에, 창문 밖에 뭐가 보이냐면 그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그 베들레헴 그 약간 높은 산은 아닌데 그 산 위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러시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그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커튼을 열어 제끼면서 야, 이만한 공간이 있겠나 말씀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면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과 탄생 기념교회를 보면서, 그래서 같이 온 팀원들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 좋은 공간에 여기서 이 새벽을 깨우지 않고 자다니 그 심판 정죄하면서, 물론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어느 아침에 이제 여전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센터가 언덕 사이에 골짜기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쪽 언덕에서부터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돼 보이는 목동이 양 한 12마리, 3마리 양들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골짜기를 지나가 이제 푸른 초장으로 가겠죠. 근데 이 목동이 바빠요. 막대기로 막 양들 머리 때리고 몸 때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찻길이니까 차가 다니는데 양들을 끌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 인도 위로 양을 이렇게 잘 끌고 와야 되는데 이놈의 양들이 인도 위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찻길이 있고 인도 보도블록이 있으면 이 보도블록과 인도 요 사이에 풀이 나 있는데
이 풀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먼지하고 흙하고 덮여서 있는데 이 양들이 밤새 굶어서 그런지 목동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서 초장에 풀을 먹을 텐데 그 요 틈에 그 고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풀을 뜯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목동이 막 때리고 막 치고 막 엉덩이 밀고 발로 밟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 인생 같더라고요. 주님 따라가면 푸른 초장에 갈 텐데 옆에 기웃거리다가 뭐가 풀이 하나 나 있으면 그거를 따먹으려고 코에 막 흙 묻히고 이렇게. 오늘 한번 닦읍시다. 우리 한번 닦읍시다. 닦아냅시다 우리. 그래가지고 하여튼 목동이 난리가 났어요. 막 때리고 찻길에 지금 차는 지나가는데 막 그 사이에 풀 뜯어먹고 나니까 제가 목동이라도 제가 목동이면 그놈들 모가지에 줄을 뚝뚝뚝 묶어가지고 줄줄 끌고 갔어 이렇게. 그 어쨌든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이제 센터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인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찻길 옆에 흙이 요만큼 이제 언덕이 있고 밑으로 이렇게 밭이 있는데 제 생각에 양들이 저기 풀은 먹으면 안 되는데 싶은데 벌써 양 한 마리가 거기로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저 아닌데 했는데 그 흙이 얕은 고기에 발을 턱 짚는 바람에 양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밭에 떨어졌어.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양이 털이 많아 놓으니까 뒤집어지고 음메 하는데 자기 힘으로 일어나질 못해요. 분명히 자기가 그 풀은 먹어도 될 줄 알고 갔는데 죽는 줄 모르고 뒤집어져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길이고 자기가 결정한 건데 뒤집어져서는 자기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그게 보니까 목동이 이제 나머지 양들을 막 굴러놓는 걸 보면서 나머지 양들은 좀 안 되는데 옮겨놓고 그 양을 데리러 가는데 양이 커요. 이게 막 털이 풍성하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 또 오지랖 하면 또 김종진 아닙니까? 제가 그걸 가서 내가 도와줘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목동이 어떻게 하나? 왜냐면 양이 목동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내려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있는데 그러다 한번 지켜볼까 이러고 보니까 양이 딱 가더니 목동이 딱 가더니 양 주둥이를 딱 잡더니 모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바닥에 싹 쳐박아버려요. 그러니까 막 목이 이렇게 꺾이니까 죽는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종종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생 채찍과 살한 막대기로 훈련을 시키시겠다. 그 양의 모습, 이 양은요 시력이 좋지가 않대요. 또 뿔이라고 있어봐야 염소뿔하고 부딪히면 양뿔은 100이면 100 부러진답니다. 심지어 양뿔은 잘못 박으면 뿔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뿔을 뽑아내야 된다 그래요. 무기도 없고 눈도 안 좋고 오직 하나 뭐만 잘할 수 있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사야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이야 야생 짐승에게 혹은 그 어떤 위험에 처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목자라 그러시면서 목자만 따라가면 그분이 생명수 강으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목자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식별할 줄 몰라요. 목자를 안 따라가고 목자 없이 가요? 아니면 목자보다 앞에 가요? 보폭이 맞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지금 우리 인생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되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시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도하지 않아도 될 걸 시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되니까. 뭔가라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느낌이 드니까 잘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고 궁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잠을 안 자고 궁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준다는데 잠을 못 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 믿는 걸까요? 아니 뭘까요? 하나님 사랑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못 믿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밤새 궁리하고 세었다가 무너뜨렸다가 뒤집었다가 바로 했다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어차피 크게 따라 하세요. 어차피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건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조차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두려워서. 주님은 우리와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며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 혹은 먼저 가다 보니, 혹은 엉뚱한 길을 가다 보니 우리 인생길이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끊임없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미래의 길을 예측할 수 없고 단 한 걸음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목자 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곁길로 갑니다. 마치 그 아스팔트와 그 보도 사이에 끼어 있는 풀 하나 뜯어먹으려고 허염지 흙 묻혀가면서 내 삶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보폭이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발자취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뒤만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7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26절 말씀 읽을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다. 영어로 보니까 From one man, 즉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온 지구에 흩어져 살 것을 계획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marked out,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Their appointed times in history. 역사 속에 나의 시간, 우리 모두의 시간이 하나님 그분의 계획에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the boundaries of their lands, 우리가 거주할 땅의 그 지경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2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금 시간표, 우리의 지금 살아갈 장소를 다 정해놓으시고 거기 바로 그 장소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역사의 자리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루 삶의 순간순간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내 옆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고 언젠가 여건이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그런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시간을 구별해 드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줄 아는 삶,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을 생각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을 기대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을 바라고,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삶, 그 시간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번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기도보다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기도가 아니고 기동하면 우리 유상현 목사님 틀리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영어로 보니까요, for in God, 하나님 안에서 we live,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며, 하나님 안에서 we move, 움직이며, and we have our being,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고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장점을 주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라는 존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존재가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We live and we move and we have our being for in God.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작은 그 발걸음과 우리의 작은 사모함조차도 알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종전 청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하던 청년들을 이렇게 도전을 하면 감사하게도 목사님 이제부터 예배 드리고 정말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결단을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조금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그럼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깨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몰랐을 때는 그 결단도 그 고백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던 청년이 도전을 받아서 내일부터 새벽을 깨운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감사하다. 근데 새벽을 깨웠는데 병폐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밤새 안 자고 새벽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로 목사하고 약속했으니까 밤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만화 보고 영화 보고 게임 좀 하니까 시간 금방 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새벽 기도 와서 이제 이 새벽을 깨운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함인데 자기 시작합니다. 새벽만 깨운 거예요. 혹은 새벽을 깨웠는데, 그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했는데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일어나요. 2시까지 잡니다. 낮 2시까지 자는 거예요. 새벽 한번 깨웠다고 피곤하다고 오래간만에 새벽에 안 일어나다가 일어났으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방법을 좀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도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깨우지 마라. 절대로 새벽 깨우지 마라. 그리고 저녁에 저녁밥 먹고 교회 와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20분이라도 기도하고 30분이라도 기도하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곧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좀 가까운 곳부터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이 잘 안 읽어지거들랑 하루에 한 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이 많이 나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또 손님도 와 계신데 아멘 안 나와야 되는데, 한 절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2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하시네. 그리고 2절을 읽으신 분들은
째째하게 세 절 하지 말고 한 장 읽으시길 바라고, 또 한 장 읽으시는 분은 하루에 3장, 또 시간 되시면 10장, 20장, 그렇게 조금씩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안 되면 100분의 1부터 시작하십시오. 안 되면 1000분의 1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이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존재와 장점, 삶의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에 조금만 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삶에 조금만 더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제 삶에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딱 한 번 찾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